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늘 말하지만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또 인사, 함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렸는데요. 마침내 야곱 일가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이렇게 받은 후에 215년 만에 모두 70명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죠. 또 이 70명은 완전수로서 야곱의 가족 70명인데 70명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70명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고, 뭐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다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정말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은 20년 만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상봉을 하고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목축하는 자들로 자기들을 소개하라고 하면서 바로를 먼저 찾아가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인데 변방에 있었어요. 라암세스라고도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어요. 다 거기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 목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천시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라암세스 쪽으로 이제 유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애굽의 어떤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애굽의 어떤 우상 문화가 굉장했거든요. 이런 문화와 종교에 이렇게 심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능 중에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심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두리로 빠지는 게, 변두리에 가서 신앙을 지키는 게 좀 덜 유명하고 덜 돈 벌고 덜 주목을 받더라도 조금 변두리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삶을 지키는 것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가면은 어쨌든 조금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없는데, 변두리로 가면 상당히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변두리로 죄송합니다. 여기 강서구역 지문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주목받고 이렇게 좀 중심적인 곳에 서 있었으면 사실은 좀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항상 이렇게 좀 끝으로 가게 해서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생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좀
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중심으로 못 가나? 왜 거기 못 들어가나?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배우고 뭐 연예인이고 다 이렇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렇게 형들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2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왜 형들이 11명 이렇게 됐는데 뭐 5명만 세웠을까요?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외모 순으로 뽑았을까? 아니면 뭐 나이 순으로 뽑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로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5명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애굽에서 5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존중을 나타내는 숫자라 그래요. 그 5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보였는데 이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이걸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바로 앞에 서게 했다. 요셉이 그 선택된 형들을 바로 앞에 서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된 거는 형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거는 요셉 때문이다. 요셉이 이 애굽의 실권자니까.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그냥 가난한 목동들이에요. 평생 가서 한번 이 진짜 왕 앞에 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가난한 그런 형들이 아주 고대 이 애굽의 절대 군주 앞에 지금 서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 아무나 만납니까? 절대 군주가 아무나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이렇게 형들이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 때문에 이렇게 형들이 바로를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개의 왕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뭐 바로 왕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 이걸? 여러분 수백억 있습니까? 수백억 있어도 못 만나요. 미국에, 일본에, 한국에 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또 제대로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왔다 갔다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분을 맨날 만나갖고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도대체 이 피조물이 흙덩이일 뿐 우리가 생기가 빠져나가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흙덩이거든요. 티끌이고 먼지인데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막 저 같은 경우 가끔 이렇게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워!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교만하게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이렇게 이 어떤 피조물 연약한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건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보고서 생업을 물어봤어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형들이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라는 말은 잠깐 있다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을 라암세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애굽이란 곳은 신분을 직업으로 여겨요. 이게 신분을 직업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목자라고 하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목자는 굉장히 하층민에 속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고, 또 이들도 솔직하게 그렇게 바로 앞에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자마자 그냥 너 직업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애굽에서 신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대 당시엔 또 신분 계급 사회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신분 계급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당당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명해서 형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라. 그러면서 혹시 그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내 가축도 관리하게 하라. 이런 또 명을 내렸습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형들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했더니 그래 그럼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을 니네가 가져가 거기 살아.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왜 여기 안 살았을까요? 이 땅이 좋고 비옥한 나일강 유역의 땅인데도 사실 습지 뭐 이렇게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걸 딱 파악을 하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애굽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가 지금 그럼 그렇게 하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혹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해줘라. 자기 재산을 맡긴 거죠. 이 바로가. 여러분 사실은 이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 자기 가축들까지 다 이렇게 형들도 좀 처음 봤는데 요셉만 보고도 지금 그 형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공직자가 된 거죠. 가축을 관리하는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공직자가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 때문에 이렇게 바로를 만나고 지금 이렇게 또 신분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됐어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멸망해가는 그런 자녀들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세상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빛과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그냥 빛과 소금이다. 왕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나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내리막 인생길이라는 거죠.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길.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가는 인생들이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르막길을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도 이끌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딱 서자마자 뭐 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야곱은 지금 아주 허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늙고 그렇게 몸이 약한 노인이에요. 조그만 노인인데 이 노인이 지금 바로의 궁 앞에 서서 아주 애굽의 절대 군주 앞에 딱 서가지고 그를 바로 안녕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축복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야곱이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다는 거,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이 대통령 초대했다고 대통령한테 가서 축복할 수 있겠어요? 먼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옆에 막 고관들 서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람이 지금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축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뭐 세상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제사장들이에요. 사실 고대 시대는 제사장으로 축복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집에 모든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어느 친척 집에 갈 때, 아버지 엄마한테 갈 때, 장인 장모님이 갈 때도 그 집에 다 축복을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하늘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야곱이 지금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했다고 하는 건 뭐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로한테 전도한 거죠. 네가 지금 고대 군주 왕이라고 앉아있지만 나는 너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바로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냥 복에 환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을 꽉 뭉쳐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랜 세월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전령이 됐습니다. 축복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진짜 그걸 사용해야 돼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 빛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런 말 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하여튼 이 바로는 늘 반말이에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지. 9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사실 아브라함도 175세에 돌아가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살았죠. 그리고 지금 130세니까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굉장히 연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건 맞습니다.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생에 대해서 나그네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길.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나그네길이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다. 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그네길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연단을 거치면서 그가 세상의 어떤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있다 가는 것이구나. 나그네처럼 살다가 순례자와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따라서 이게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번 주에 저희 이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던 영향력이 있었던 이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좀 충격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이모님 돌아가시니까 점점점 이제 어머니 또 이모들 돌아가시니까 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근데 이제 이모가 그동안 17년 동안 혈액암으로 투병하셨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셨었어요. 젊을 때 좀 나가시다가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작하셔서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하여튼 우리 사모하고 3주 전에 한번 이제 이모네 집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죠. 정말 이제 뭔가 느낌이 와서 그분 상태가 별로 이제 곧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모가 막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오열을 하면서 아멘 아멘 막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셨는데 너무 감사했어. 진짜 너무 감사했어. 그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얘기해도 막 시큰둥하고 그러셨는데 진짜 이렇게 다 거의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시고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정말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천국에 갔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장례식장 자주 가니까 가서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 이 사람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안 믿었다 그러면 너무 막 가슴이 이 영혼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다, 연예인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영혼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영원한 벌에 처해져 있겠구나.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냥 뭐 무뎌져 있죠. 누가 그런가 보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믿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구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길이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자기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잠시 있다 갈 겁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임종할 때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하나님이 계셔서 뭐 돌아가실 때니까 이제 이렇게 힘이 있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임종순간에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같은 고백을 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고구마 전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찔러보다가 푹 들어가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면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또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했어요. 정말 야곱의 삶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다가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피해갔죠. 거기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또 부인도 막 2명씩 강제로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게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아들에게도 속아가지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1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을 만나고 이렇게 상봉하면서 정말 이제 조금 기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생애도 반드시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평탄하지 않았어요.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이 고생은 자기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야곱을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한 번 축복하고 또 두 번째 축복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이 변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생각하고 바로의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또 거기서 그들을 잘 봉양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게 지금 극심한 기근을 피해가지고 식량 조금 얻으러 왔다가 와 진짜 엄청나게 좋은 땅을 받았죠. 이런 땅이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생한 야곱에게 주시는 또 그동안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순간에 성취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들을 준비하시고 여기서 이제 야곱 가족들을 이렇게 부흥케 하신 것이죠. 성장케 하신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 가족들에게 이제 봉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봉양했다는 말이 이제 식량을 제공했다 이런 뜻인데 원어적인 뜻은 기르다, 또 살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기근 속에서 지금 이 야곱 가족들이 이 요셉의 봉양을 받아서 살쪘다는 거죠. 뭔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속에서 이렇게 애굽 땅에 와가지고 살이 찔 정도로 풍성하게 뭔가 봉양을 받았습니다. 130년 동안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이 130년 동안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속에서 주시는 그 안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좀 그동안 고되고 너무 힘들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생도 정말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심한 기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런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땅이 생기고 또 풍성한 곡식들, 음식들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경기라고 말해요. 정말 이 땅이 불황에 시달리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다 이렇게 뒤집어 풀 수가 있고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